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월은) 새 출발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은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온 성도가 합심하여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성도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 구역장 교육은 온라인 영상과 단체방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지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김금아 지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일날 꼭 가정에서 또 있는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좀 진정되어져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 한 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구약, 신약이라는 그 바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반드시 성취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알고 믿고 있지만 이 종말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교리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종말론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교리도 정립을 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제 종말이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을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특별히 마지막 부분 20절, 21절, 22절의 내용은 이 종말에 대한, 종말의 그 마지막에 대한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종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이 역사적인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꼭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말씀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해를 이제 해보면은요. 첫째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환란. 우리 이 앞에 13장에 가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이제 용이라는 걸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세 지말,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특별히 이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거기 이런 말씀, 그 그림 짐승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이제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 오른손과 이마에 그 표는 666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666을 이제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그 헬라의 말에는 그 알파벳에 그 음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는 이 네로 황제를 이제 뜻하는 그런 말인데 실제로 그 네로 황제 때 또 그 위에 도미티안 그 황제 때는 아주 기독교를 향한 그 핍박이 극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그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 증명서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대, 경제적인 활동도 있었고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증명서가 없으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이제 지하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도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어떤 경제적인 통제, 사회적인 통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동안은 그 바코드가 666이라는 그런 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바코드에 지금은 좀 형태가 다르지만 그 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줄 가운데 맨 앞과 중간과 맨 뒤에 좀 줄이 큰 줄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6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코드를 666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꼭 그렇다고 하기보다 어쨌든 바코드가 666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바코드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통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20장 오늘 말씀해 보면은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 극한 환란 후에는 그 마지막 때에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이제 이 사탄 세력들을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도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이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중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가운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공중 재림이죠.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다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지상 재림.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첫째 부활은 이제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들림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 주님이 이제 세상에 다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1000년, 그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임을 7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곡과 마곡은 지명과 사람 이름일 수도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믿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또 치르게 되면서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이제 있게 되는, 이 둘째 부활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의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그 세계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은 많은 내용이 이제 아까도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셔서 상급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런 이제 맥락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완성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그걸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완성을 몸소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지냐, 재림 전에 이루어지냐, 이것 가지고 또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했다에 따라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어떻든 환란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환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초대 교회와는 좀 달리 환란의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외면적인 환란이 굉장히 극심했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막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목숨을 내거는 그런 환란이었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환란은 그런 환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환란이랄까요? 어떤 내면적인 환란이랄까요? 겉으로는 아주 평안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앞두게 되면요, 막 정말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새벽을 깨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되면 그때 또 기도 생활 등한히 하고 또 내가 뜻했던 일이 다 잘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구해주고 성공화되면요, 사람은 자꾸 게을러지게 됩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떤 환경을 더 쉽게 또 시험에 들게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좋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우리 믿음이 정말 떨어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이단, 비성경적, 비신앙적인 이런 것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신실한 신앙인들의 이러한 영적인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 풍조를 따르도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자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교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그 신 보좌 앞에서의 심판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인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물질의 시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시험. 아까 666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 보면 이 경제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에 절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사회적인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러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손해를 좀 내가 본다고 해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섬길 것이다. 우리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을 잘 지키도록 우리 심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우선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을 잘 감내가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받도록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나 탄을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걸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심판, 신보자 앞에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부요함, 물질적인 부요함,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 어떤 재능 이런 모든 것, 이 내 자신의 주는 이 부요함, 풍요로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공적이 다 하나님 앞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정말 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정말 재능이 훌륭했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부유함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공적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몸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지 그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은 이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행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행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해서 한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지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는 하늘에 쌓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의 재능을 하늘에 쌓는 자, 우리가 하늘에 쌓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올바른 길을 인도한 자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기쁨이 없고 왜 갈등이 있고 왜 혼란이 있고 왜 낙심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 인생의 원론한 방향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뒤처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이 내게 목적이 뭔가 나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요. 정말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앞에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 방향성을 찾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우리 함께 어떻게 다시 만나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칩니다.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주정헌금, 감사예물,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작정하며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그것이 계속 세상 가운데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진리 앞으로 인도하며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느 것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사업장에 동행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있는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이곳 한국의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굴에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학업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한인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